네, 안녕하세요. 바라봄교회 박동성 목사입니다. 매일 성경 한 주간 미리 보기 11월 셋째 주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본문을 큰 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9장 10장은 빌닷의 발언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그리고 11장은 이제 세 번째 친구 소발이 발언을 하고요. 12장부터 14장은 소발의 발언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그와 동시에 세 명의 친구를 사이클이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세 친구 모두에게 하는 말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친구와의 대화 사이클이 15장부터 시작되는데요. 역시 15장은 엘리바스의 발언부터 시작이 됩니다. 욥기 9장 10장은 빌닷의 발언에 대한 욥의 대답인데요. 욥기 9장은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고 욥기 10장은 하나님께 하는 말입니다. 욥기 9장에서는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수 없음에 대한 절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은 재판을 통해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욥과 함께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자신은 죄인이라고 결정되어 버린 그 상황 가운데서 욥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욥기 10장에서 욥은 하나님께 직접 탄원을 합니다. 왜 나를 죄인 취급하십니까? 왜 나를 이 땅에서 태어나게 해서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이제 나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욥이 직접 탄원하고 있습니다. 욥기 9장에서 10장은 모든 고난은 죄의 결과라고 하는 이 인과응보의 교리가 얼마나 사람을 절망스럽게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나의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죄인으로 여기신다는 증거인데 그 앞에서 나는 아무런 변호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인과응보 교리 안에서 나의 무죄를 입증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라는 걸 증명해내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은 욥과 같이 서로 변론할 수 있는 원고와 피고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재판장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욥은 절망에 빠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 직접 탄원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여기신 욥의 절망을 보면서 우리는 의롭다고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인과응보 교리 자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 교리 안에서 해석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욥기 11장은 이 욥의 대답을 들은 세 번째 친구인 소발의 발언입니다. 소발은 욥의 말을 헛소리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모두 아시고 악을 분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욥은 자신의 죄보다 더 가벼운 벌을 받고 있다. 소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분을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다시 마음을 바르게 먹고 기도하고 악에서 손을 떼라 이렇게 욥에게 권면하는 거죠. 사실 우리는 이 세 친구의 말들을 자세히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고개가 끄덕여지는 경험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지혜로우십니다. 이러한 발언들은 너무나 당연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발언들이 전통 교리를 변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소발은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지혜로운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오히려 그분을 인과응보의 그 틀 안에 가두려고 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문장이 진리인가 아닌가 보다 그러한 말을 하는 의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라는 말은 너무나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어떤 성범죄를 저지르는 목사님이 설교단에서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그러한 발언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이 옳고 그름보다 그 말을 하는 의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사탄도 하나님을 유혹할 때 성경 말씀을 인용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욥기 12장에서 14장은 다시 욥의 대답입니다. 욥의 대답들을 계속해서 읽으신 분들은 욥의 대답에는 항상 친구들을 향한 대답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탄원 이렇게 둘로 나뉜다는 것을 알 수 있으실 텐데요. 12장 1절부터 13장 18절까지는 친구들을 향한 대답이고요. 그 다음은 하나님을 향한 탄원이 되겠습니다. 욥은 먼저 친구들을 향해서 그들의 발언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첫째는 다 아는 말을 하면서 자신이 지혜로운 척한다라는 겁니다. 무식을 거짓말로 돕고 있다라는 것이죠. 둘째는 고통을 당해보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편안한 상태에 있으면서 나의 고통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그들의 말이 현실성이 없다는 겁니다. 현실은 강도가 편안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도 평안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 현실을 보지 않고 과거의 지혜, 교리에만 입각한 발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변호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변호하는 것도 아니죠. 그들의 교리를 변호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을 할 때마다 오히려 고통당하는 사람은 더 큰 상처를 입게 만듭니다. 이러한 욥의 지적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때 흔히 하는 실수입니다. 너무 아는 척하고 현실성 없는 말을 하고 고통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변호하는 것이 목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프다고 힘들다고 하면은 그것 때문에 교회에 안 나올까봐 정정긍긍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모습이 오히려 그 사람의 고통을 더 가중시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욥의 친구들은 입을 다물라 이렇게 얘기하고 직접 하나님께 또 탄원합니다. 욥이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은 두 가지인 거죠. 내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첫째는 이것이고요. 둘째는 인생은 너무나 짧고 괴로우니 그 짧은 시간만이라도 내가 마음껏 살 수 있도록 나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 라는 겁니다. 그만 지켜보시고 관심 좀 끊어달라는 것이죠. 특히 욥기 14장은 인생의 짧고 덧없음에 대한 깊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욥의 세 친구들과 욥의 대답이 한 번에 이루어지면서 이제 첫 번째 대화 사이클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15장부터 두 번째 대화가 시작되는데요. 이 두 번째 대화의 첫 번째 발언은 역시 엘리바스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첫 번째 발언에서 이 위로자의 모습으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발언부터는 이제 친구들의 감정이 점점 격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첫 번째 발언을 보면 대체로 이런 순서를 따라서 발언을 합니다. 가장 먼저 욥의 말에 대한 반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욥에게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과 위로를 주는 순서로 발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발언부터는 이 마지막 세 번째 욥에 대한 위로의 말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세게 말한다는 거죠. 가장 먼저 엘리바스는 1절부터 16절까지 욥의 발언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요. 그리고 17절부터 35절까지는 자신의 발언을 이어갑니다. 당연히 인과응보의 교리에 대한 옹호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선저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는 지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엘리바스 발언의 태도의 변화를 볼 수가 있는데요. 엘리바스가 처음에 욥을 찾아온 이유가 뭡니까?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발언에서도 인과응보 교리를 말했던 이유는 욥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누리기를 진심으로 바랬기 때문인 거죠. 그는 한계에 갇혀 있긴 했지만 그의 의도는 정말 선한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두 번째 발언부터는 엘리바스의 목적이 달라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욥을 위로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 아니라 이젠 욥과의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의 발언에 대해서 맹비난을 하면서 너가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너가 죄인이라는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죠. 위로자의 태도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겁니다. 우리는 엘리바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고난 속에 있는 사람과 논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이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고통당하는 사람의 말을 들을 때는 그 말이 맞고 틀림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그의 감정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너무나 힘들면 무익한 말을 마구 쏟아낼 수 있는 것이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그 말이 무익하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의 고통스러운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과 논쟁하는 것은 무익합니다. 이런 엘리바스의 발언에 대해서 욥은 어떻게 대답하느냐? 이게 이제 다음 주 본문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욥의 세 친구의 모습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고통 속에 있는 형제 자매들, 이웃과 친구들을 위로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좀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지 교리를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지만 논쟁은 사람을 더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거죠. 한 주간 말씀과 함께 우리 주위에 고난당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내가 위로자가 될 것인지 한번 묵상하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